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아멘. 두 인생을 잘 보셔야 돼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4분의 1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란 말을 쓰지만 그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쭉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내게 가르쳐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었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남자들을 싹 죽였어요. 아주 악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오늘도 요한의 목을 잘라 이렇게. 이게요 참 무서운 게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도 악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못된 짓 하면 자식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내가 못된 길 가는데 악한 짓 하는데 그 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분봉왕이에요. 그 한 지역의 이제 왕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딱 두 가지요. 하나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권력, 돈, 힘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거스르면 다 죽여.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습니다. 다 두려워 이렇게. 권력은 가졌는데 두려워. 늘 가시방석이에요. 그냥 불쌍하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요한은 불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 안 된다. 이건 불의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용기는 또 없어가지고 그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추는데 술 기운에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다 죽였다고. 그래서 그 요한의 목을 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 보세요.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시죠. 귀신 내쫓지요. 속인 눈을 뜨지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예수님 전에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전부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으니 이런 예수님의 막 이 소문이 퍼지니까 2절 말씀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얘기하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다음에 매일 밤 악몽을 꿨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막. 그래서 칼을 차고 잤대요. 칼을 차고 부스럭거리면 자기를 누가 죽이지 않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권력도 없지만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제일 감사한 건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 돈이 있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더 변하든지 우리는 그냥 머리만 땅에 대면 막 굴굴 잠을 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힘으로 살아. 힘으로 막 자기 힘으로 제멋대로 지 맘에 안 들면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 이렇게 요한의 목을 뺐어요. 이 선지 요한의 목을 베니까 이게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소문 들으니까 두려워 떨잖아요. 막 이거 내가 목베어 죽이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갈 거예요? 돈은 좀 가졌는지 몰라. 막 착취하고 막 권력은 손에 쥐었는지 몰라. 집 밟고 올라가는지 몰라. 평강이 없어요. 매일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뭐 사방에 갇혀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래서 헤롯이 되게 불안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는 이거 내가 목베어 죽인 막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살아난 거 아니야? 뒤에 보니까 이제 왜 죽였는지가 설명이 돼요. 왜 죽였는지. 자, 보세요. 3절이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지가 데리고 살아요.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산다니까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어요. 왜 가뒀냐면 보세요.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도 대단하지요. 입 다물으면 되는데 요한이 입을 다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당신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선과 악을 이렇게 뭐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있어요. 입을 다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길 가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얘기하셔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오늘 이렇게 말했을 때 헤롯이 마음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왕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무식함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뭐 대통령 몇십 년 하겠어요? 그 짧은 5년 하는데, 그것도 뭐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헤롯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모두 존경하고 그 말 한마디만 덜덜 떨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걸 말하면 한번 생각을 해야지.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잘 읽어봐요. 이렇게 말하지요.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보다 미리 오셔서 주의기를 예비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막 독사의 자식들 그래도 다 세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선자로 아는데 쉽게 목을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 사랑은 거기요.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이 선자인 줄 알고 막 그러니까 또 목을 자르지는 못해. 근데 보세요. 6절이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생일날 파티가 벌어졌나 봐요.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는데 홀딱 반해버렸어. 읽어봐요. 7절이죠. 헤롯이 맹세로 빨간 줄, 이게 술 들어가면 참 이게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아. 그죠? 그 술 취하면 사람들이 막 말이 없다가도 말을 하고요. 술 취하면 꼭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술과 여자 막 다 하게. 오늘 헤롯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그러지요? 헤롯이 맹세에 그에게 무엇이니 달란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게 참, 이게 입을 열었어요. 막 술 기운에. 여러분, 술 기운에 입을 열지 말고 멀쩡한 가운데 입을 여셔야 됩니다. 이게 술 기운에 입을 열어갖고 그 헤로드의 딸에게, 야, 춤 잘 추는구나. 마음에 들어. 뭘 원하냐? 내가 다 줄게. 읽어봐요. 8절이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가서 물어봤나 봐.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왕이 말하는데 뭘 요구할까요? 그들이 말하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 엄마 그 말과 똑같아 얘기죠. 빌립의 아내였는데 지금 헤롯이 데려다가 마누라 삼았더니요. 이 헤롯도 똑같아 이렇게. 그 뭔가 깨달아야지. 야, 요한 자꾸 말하는데 우리 사는 걸 자꾸 간섭하는데 그 목을 달라고 그러더라. 목을. 그 얘기했잖아요. 9절이죠. 왕이 근심하나 벌간주를 양심의 가책은 있네.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는 그 딸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근심하나 보세요.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벌간주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요한 죽이면 하나님의 벌 받는 얘기 모르는 거야. 그건 자기가 맹세한 거. 그 체면, 그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죽어서 그 앞에서 지가 입을 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가둬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다시 성령의 말씀 안 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산받지 못합니다. 지금 두 번에서 4절에 요한이 와서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또 목을 달라고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근심이 왔어요. 이건 아닌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기가 맹세한 거, 술꾼에 말한 거,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지요.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기분대로 살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읽어봐요.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자기 어머니라고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한이 목베어 죽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이거 내가 목베어 죽임 당한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요. 우리는 경찰서 지나가도 당당하셔야 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앞에 못 지나가지. 돌아서 가지 이렇게. 그리고 죄정기 말하면 그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기억해요. 첫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평강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권력은 가졌는데 돈은 많은데 맨날 사기쳐가지고 불안스러운 거예요. 이 돈이 언제 사라지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가운데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끝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뭘 모르시겠어. 내가 불의한 일을 하는지 의로운 일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시다. 그게 살아가는 거지. 맨날 불안스러워 죽겠어. 맨날 막 잡혀갈 것 같고 맨날 누가 죽일 것 같고. 그래서 헤롯은요 매일 밤 칼을 차고 잤대요. 누가 자기 목 따라오는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목을 쳤잖아. 세례 요한을. 의인을 죽인 그 대가는 매일 밤 칼을 차고 두려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막 두 다리 쭉 뻗고 막 고개만 땅에다 막 코를 굴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막 다 문을 걸어잡고 덜덜 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딱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느니라.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막 얼굴에 막 내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분이 다 하신다는데, 어젯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키셨는데, 머리끝까지 다 세신바 됐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가장 자기 객기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 오늘 헤롯을 보면서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지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을 보내가지고 네 동생의 아내를 쓰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넌 어떻게 마누라가 몇 명 되냐?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된 걸 잘못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잘못된 가운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교회를 폐쇄시킨다고요? 쫓아가서 말을 해야지. 당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나는 각 교단장들이 가서 얘기 한번 해도 좋겠어. 각 교단장들이 가갖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필요 삼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해야지. 왜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나중에 물으실 거잖아,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그런 얘기 해도 가만히 있냐? 오늘 요한은요, 헤롯 왕에 왔잖아요. 그 여자 취한 거 잘못된 거라니까. 7절 4절이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니까. 이건 불의한 거라니까. 불의하다고 막.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저 요한이 그냥 가시 같아. 저기 자꾸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막.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막. 그런데 생일날 그 딸이 춤을 추는데 병 갔네요. 병 가서 술기운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막 맹세하고 막 뭘 원하냐 다 주겠다고 그래. 다 주겠다고 그렇게. 그랬더니 야, 헤롯이 뜨끔했어요. 막 세로의 목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뜨끔했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목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은 땅을 쳤지만 목을 친 거는 헤롯이지, 헤롯.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적 양심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있다. 막 모든 만물에 다 이렇게 막 큰 넓은 바다를 보면서 누가 이 바다를 만들었나? 높은 산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생겼나? 다 알 수 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두기 싫어해요. 그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살인도 간음도 다 나오는 거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일시적인 왕의직이죠. 일시적으로 헤롯이 왕 노랬지만 그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요한은 목배임 당했지만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는 삶을 살 것인지 지옥 가는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 쉬운 길, 평탄한 길,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인데 딱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이제 인생은 영원한 불구덩인지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동안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헛맹세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딱 돌이키셔야 돼. 딱 돌이키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읽어봐요. 마지막 12절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 요한의 목표 죽임당했어요. 이 얘기를 딱 했어요. 내일 아침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의로운 죽음을 죽었는데 그럼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이름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요. 내가 예수가 아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사업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석자 내지 말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죽으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순교는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은 볼 때 참 비참하게 죽었다, 저렇게 뭐 죽임당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순교는 한나라의 최고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없이 가장 제멋대로 살아가. 막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 인생은 지옥 갑니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이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맨날 사람들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바보 같은 인생이지요. 사람 두려움 반드시 올며 걸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설 명절이 되면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게 그냥 좀 풀어져서 막 한 3, 4일 막 좀 놀잖아요. 그지? 막 놀고 또 막 제사 지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긴장을 넣으면 안 돼요. 이 막 술 기운에 그냥 또 막 딴짓하면 이거 큰 우를 범하지.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